18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 윤근여 집사님 가정 특송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송스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참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저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할 듯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자연을 보니까 참 보기 좋죠. 근데 집사님 네 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심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도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찬송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도 찬송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또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용서할 수 있나요? 예, 용서할 수 있나요? 예,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치심을 전하셨는데 병자도 고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즉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은 그냥 교리나 어떤 그 도덕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신이에요, 정신. 그 아주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을 전달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마태복음 6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자, 너희가 형제와 자매,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은 남편의 어떤 잘못을 용서해 주든지 아내의 잘못을 용서해 주든지 뭐 이런 거죠. 용서해 주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해 주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상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다음 보세요. 15절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자, 도저히 용서 못 해.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복 받은 사람인데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다시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속상한 일입니까? 예. 뭘 안 해서 그래요?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용서.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참 쉬운 것 같아도요, 너무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 용서하는 게 쉬워요? 미운 사람? 미운 사람은 계속 미워요. 미운 사람은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미운 사람일지 원수라는 거죠. 용서가 안 됩니다. 미운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미운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참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하기 싫은 말씀도 있죠. 솔직히 성경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는데 솔직히 하기 싫은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읽고 넘어가요. 빨리 읽고 넘어가요. 왜요? 부담스러워요. 예. 그런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걸려요. 계속 또 말씀이 또 나와요. 또 나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풀어야 되죠? 안 풀으세요? 이게 안 풀면 안 풀어야 돼요.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운 거 풀어야 돼요. 열심히 풀어야 돼요. 공부해서 그걸 풀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고 안 풀고 쉬운 것만 풀면 실력이 올라요? 안 올라요? 전혀 안 올라요. 그 수준에 거하는 거예요. 맨날 그 수준이에요. 신앙의 실력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 명령하신 건 내가 맨날 나 하기 싫어요. 피해버려요. 그러면 항상 그 수준이에요. 믿음은 잘하질 않아요. 더 이상 복이 임하질 않아요.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믿음은 올라가야 되죠.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은 더 자라요. 예수 믿기가 자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순종하기 싫은, 순종하기 힘든 그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순종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알려주시거든요. 이건 내 노력을 하시는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로요.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여러분 내가 듣기 싫고 내가 하기 싫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능히 이것을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더 나아져요. 예. 그런데 그냥 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피해버린 거예요. 제자들도 참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면 아멘!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기 싫은 명령을 하면은 제자들도 여러분처럼 아멘을 해야 하네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이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듣기 싫으면 하기 불편한 그런 부담스러운 명령은요, 아멘 안 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뒷부분 맨 마지막 이제 오늘 말씀의 그 뒷부분 끝을 보면요,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용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나한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 이거 정말 미치겠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사람들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 용서 못 받으면 나 구원 못 받는 건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에 관계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이죠. 이신득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용서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건요. 예,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중대하게 다스리셨어요. 여러분 이거 피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오늘 설교는 오늘 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참 자다 가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거 푸셔야 돼 이거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계속 강조하십니다. 예, 계속 반복하세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 예, 집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돼. 그래야 졸업이야. 뭐 이러는 거죠. 못 풀면은 또 뭐예요? 유급. 예, 안 되는 거예요. 불합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넘어가요.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 돼요. 예,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부으신 은혜로 하나님 그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도 안 해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 중에 성질 급한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질문한 거예요. 베드로가 딱 질문한 거예요. 나서서 다른 제자들은 방금 안 했던 것 같아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피해버리고 싶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안 그래요.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나아가 예수님 그러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예수님 저 용서할게요. 용서하겠는데 몇 번 해줘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7번 하면 되겠죠? 7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그 랍비 선생님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그들도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용서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들도 너무 어렵고 자기도 해보니까. 그런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규정 지은 게 있어요. 어떻게 규정 지으냐면은 용서를 하되 랍비들은 몇 번 용서해라? 3세판이다. 아니에요. 3번까지 용서해주고 화를 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정상 참작. 하나님께서 갸륵하도다. 그래도 내 말을 듣는구나. 3번까지 용서해주면 그 다음에 화를 내도 정상 참작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유대인이니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좀 고상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제자이니까 7번 하면 되죠? 7번. 3번에 7번 2배 이상 되잖아요. 칭찬받으려고. 베드로야, 넌 3번, 7번이나? 이야,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 하면 되죠?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7번뿐 아니라 몇 번 하라고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여러분 7번 70번 하면 몇 번이에요? 7, 7이 49? 490번이잖아요. 근데 까지도라는 말은 뭐예요? 그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490번 이상.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뭐 하라? 죽는 그날까지 용서하라. 미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해라. 10,000번이고 1,000,000번이고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용서가 힘들어요. 사실은요. 한 번도 힘든데 7749 490번 그 이상으로 끝까지 여러분 용서하라는 이 명령은요. 여러분 이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한 번도 힘든데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불가능한.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다가 화병 들립니다, 여러분. 하다가 화병 걸려버려요. 그러면 왜 화병 걸릴 짓을 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까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용서하는 행동에 주목하지 말고 용서하게 만들어주는 그 마음, 네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척 행동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힘쓰라. 여러분 용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어떤 마음?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지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기 전에 뭘 고쳐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교육하잖아요. 너 청소 좀 해. 너 빨리 좀 일어나. 너 공부 좀 해.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뭘 가르쳐요? 마음을 가르쳐? 행동을 가르쳐요? 행동을 가르쳐요. 그렇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행동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교육, 예수님의 교육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교육은 뭐예요?
마음을 고치는 교육이죠. 마음 고치는 교육이에요. 행동을 고치는 건요,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요, 짜증나요. 결국 안 고쳐져요. 그리고 나 했어 하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 행동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뿌리를 바꿔야 되겠죠. 뿌리, 마음의 뿌리. 그렇죠. 이 마음. 행동하게 만드는 생각, 그 마음의 그 마음 뿌리. 그거를 고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진짜 사랑하면은 용서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데 왜 미워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학교에 다니다가, 그만 얘가 그냥 성질이 막 해갖고서 자기 친구를 때렸네요. 이빨이 그냥 한 3개가 부러졌어요.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그 피해를 입은 그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행죄는 무섭습니다. 감옥 들어가요. 그래, 호적에 딱 빨간 줄 거지잖아요. 제 주변에 그런 이제 제 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서 군대도 못 가더라고요. 전과자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한 번 쫙 있는데 그걸로 그냥 폭행죄도 돼갖고서, 그래갖고서 인생이 완전 너무너무나 어려워진 그런 제 사례도 봤어요. 이 무섭습니다. 때리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승질 나도록 참아야 돼요. 하는데.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피해자 부모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빕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선처를 바랍니다.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합의를 봐야 구속이 안 되죠. 그래서 제발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열심히 잘 가르쳤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도 부모님은 죄인이에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어요. 제발 선처해달라고, 합의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행위가 억지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우신 분들 좀 그러네. 억지로 1번이 2번이에요? 2번이죠? 1번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네. 아니, 없죠. 2번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왜 자동으로 됩니까? 이유인즉슨 자식을 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정말 자식이 잘못해도요, 그래서 막 혼냈다 할지라도 자식이 사고치고 감옥 가게 생겼으면 부모가 무릎 꿇습니다. 이거는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것은요, 단순히 용서의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용서라고 안 하고 무엇으로부터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그냥 행위만 용서해라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어떤 마음?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을 고쳐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먼저 살피고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의 출발은 행동이 아니라, 용서의 출발은 뭐죠? 마음이죠. 용서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 여기서 용서가 나오는 거지. 용서만 이거는 외식이에요. 이건 외식.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일찍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읽어보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인애가 뭐고 제사가 뭐예요?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제사는 뭐죠? 예배 행위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죠? 순서에 따라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광고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또 기도하고 박수도 맞아요. 이게 다 예배 행위잖아요. 이 예배 행위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 행위 속에서 내가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예배. 예배 행위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배 행위도 있어야 되지만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행위의 그릇에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읍시다. 만약 이것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이 예배는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컷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하늘 문이 닫혀버리고, 그래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동생을 때려 죽이는 죄를 가인이 범했고, 그 후손들이 다 망한 거예요. 후손들이 다 망했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결국 다 망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복을 받으려면 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은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 예배당에 왔다, 새벽 기도에 왔다,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오늘은 이제 찬송이 힘들어. 부르기 싫어.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 열심히 불러야지. 여러분, 행위에 주목하지 마세요. 열심히 찬송 불러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아니,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뿌리를 찾아야 돼요. 그 뿌리를 고쳐야 돼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요거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컷 찬송 부리고 망하는 거예요. 실컷 기도하고 망하는 거예요. 실컷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어요. 왜 그래요? 행위만 고쳤어요. 행위만.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된다? 그렇죠. 용서하라는 명령이 수행되어지는 거예요. 이 행동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나무라면, 좋은 나무라면 이 용서는 좋은 나무에 저절로 열리는 열매겠죠. 열매. 나무가 좋아야 그 열매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용서가 되는 거죠. 만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용서하는 척 연기밖에 안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 외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외식.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각각 형제를 용서해라. 근데 그냥 용서가 아니죠? 예, 행동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용서의 행동, 예배의 행동에만 주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예,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용서할 수 있나요? 잖아요. 용서할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용서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무슨 행동을 하는 걸 굉장히, 사람은 그걸 바라잖아요. 외모를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아요. 그 전에 그걸 하게 만들어주는, 그 자발적으로 기꺼이 안 할 수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축복하시죠? 예,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라고 안 그랬어요. 뭐 하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구나, 사랑이 중요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탁 무릎을 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탁 각성을 깨닫고 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자꾸 주무시면 안 돼요. 예, 말씀을 들을 땐 좀 깨어 있으셔야 돼요. 다른 시간에 좀 주무세요. 근데 사실 주무실 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잠 안 오는 거 괴롭거든요. 잠 안 오는 거 진짜 괴롭거든요. 잠 잘 쓰는 게 이것도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하시는데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나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계속 개 짖으면 개 짖으면 개 팔아버릴 거예요. 그죠? 조용하니까 좀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네. 여러분, 모든 인생에 바람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모든 인생에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일 겁니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행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없을 수 없대요. 계속 발생한대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 결혼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혼하면 실망이 돼 있어요. 살다 보면 실망이 돼 있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이 돼 있어요. 다 실망합니다. 실망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내가 만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실망할 일들이 가득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바꾸면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지식은 이런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쌓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행복의 요건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 행복의 요건은 뭐예요? 사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을 때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행복하겠어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저놈 저거. 잠이 안 오잖아요. 왜?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랑하는 분들은요, 잠을 잘 주무세요. 다 이해가 용서가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서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왜요? 용서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환경적인 것을 더 많이 갖는 것, 사실 그건 저도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안이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이 사람은요, 가난해도 행복하고요, 부유해도 행복해요. 그러나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부유를 쌓아놨지만은요, 꼴배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서 왜 내 자산을 탐내는지 모르겠고, 왜 나한테 이렇군요.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잘라내고 저 사람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나중에 누구만 남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남아있어. 고독해라. 그래서 고독해라. 우울증 걸려버려요. 그렇죠? 왜요? 이거는 근본적인 내 문제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능력. 우리는 원래 사랑 못해요. 그러나 사랑 못하는 우리가 늘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임하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들이 배워서 사랑해요? 돈이 많아서 사랑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막 복을 주세요. 막 기적이 나타나요. 막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 버려요. 할렐루야죠. 막 전도가 막 돼버려요. 그래갖고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팍 퍼지게 되었어요. 전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죄 파도는 많지만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가면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사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전도 못해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건요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멋진 그림을 다 화가들이 그린 거 보면요 진짜 막 감상이 되잖아요. 감탄이 나오잖아요. 이야, 참 잘 그렸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멋진 그림을 다 여러분 그릴 수 있는 것은요 모델이 좋아서 그럴까요? 모델이 잘생겨서 그림이 잘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모델이 잘생겼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지요. 예. 모델이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있더라도요 제가 그리면은 그 그림은 뭐가 될까요? 산을 그리고 그렇죠? 들을 그리고 강을 그리고 제가 그 그림을 어떻게 될까요? 잘 그려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저는 그림 잘 못 그려요. 좋을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아무리 모델이 좋아도요, 그림 그리는 실력이 나쁘면요, 그림은
꽝이에요. 모델이 아무리 좋은 거예요. 실력이 없는데, 그림 그리는 실력이 없는데. 그러나 모델이 아무리 못생겼어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실력이 좋으면요, 그림은 어떻게 돼요? 걸작이 되죠? 걸작이 돼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요, 못된 사람하고 살아도요,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하고 함께 살아도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추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바꿔서 이렇게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초가집 예배당에서 비가 새고 막 벌레가 기어다니고 냄새나고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마가다락방이 그런 곳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이 무슨 의리의리한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초라한 거지 사실은요. 궁궐 같은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건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싸워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망할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더 열심히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미워지네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게 지겨워지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도 또 주일이야, 봉사하는 게 지겨워지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네요. 식었어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줘. 그럼 성령이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사랑하는 마음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랑 없는 행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비결은 뭐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을 만나야 돼요. 온전한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미 다 받으셨죠?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형제를 막 멱살 잡고 때리고 감옥 가둬버리는 그 사건 아시죠? 처음 듣는 얘기요? 어떡하나 큰일 났네. 처음 듣는 분들은 어떡하나.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물론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다 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싹 스치고 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 1만 달란트 왕한테 빚진 사람이 있었어. 왕한테 어떻게 사업하다가 계속 빚지다 보니까 나중에 1만 달란트, 이건 비유예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자,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면 얼마예요? 무려 10조 원이나 됩니다. 10조. 개인이 짓는 빚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조를 어떻게 갚아요? 1억도 아끼는데, 그렇죠? 10조를 어떻게 갚아요? 못 갚죠. 1조가 얼마죠? 억이 몇 개 있어야 1조가 되죠? 10,000개가 있어야 돼, 10,000개. 억이 10,000개가 있어야 1조가 되는데, 그러면 10조는 억이 몇 개예요? 10만 개죠, 그죠? 1조.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되는 거죠. 10만 개냐, 100만 개냐.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거. 어떻게 그걸 갚아요? 도저히 못 갚아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임금님 그때, 야, 너 갚아야지. 너 목숨하고 갚아야 돼, 그러면. 네 자식까지 다 죽어야 돼. 종이 되든지. 제발 좀 제 목숨만, 제 자식들만 살려주세요.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하도 불쌍해하고서, 그래, 못 갚아, 넌. 갚아. 내가 탕감해 줄게. 임금님 탕감해 주셔서 감사하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절에 다니고 미신 섬기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 다 천당가, 뻥이에요. 어떻게 죄인 천국 가요? 못 가요. 다 지옥 갈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탕감받았죠? 다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조 원의 빚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신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내 수고와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부는 사람들,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그게 바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노동자 100일의 품삯인데요,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얼마? 100데나리가 1000만 원 정도예요. 좀 많죠? 그러나 여러분, 10조 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10조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내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베풀어질 용서와 비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많은 용서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그 용서를 베풀어 줘도 돼요, 안 돼요? 줘도 되죠? 줘도 되죠? 예. 그게 가능한 거,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문제는, 자, 오늘 그 말씀의 그 비유의 그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 임금님이 내가 너 10조 원을 탕감시켜줬는데 네 동료 1000만 원, 그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목 조르고 막 때리고 감옥에다 가도 지금 임금님이 지금 그 사람 불러갖고 지금 훈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가 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은 너도 네 동료를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죠?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가시오 예수. 예. 마땅하죠? 10조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그거 하나 이거 탕감 못 해줘요? 그까짓거요? 마땅하잖아요. 마땅한데 머리로는 되는데 실제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나는 죄사함 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아내가 나한테 좀 뭔가 좀 말을 한번 좀 이렇게 좀 하면은 용서가 안 돼요. 저놈의 예편 내가 말이야, 겁도 없이 말이야. 그래서 함부로 나를 감히 함부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야 용서가 안 되더라. 화가 나더라. 그러면 주님께서 보세요. 내가 너 구원해줬어. 그까짓 거 용서해 주는 거 그거 마땅하지 않냐? 예,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머리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돼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니 너도 요만큼 이따만한 은혜를 입었으니 요만한 부스러기 은혜 그거 주는 거 좀 그 마땅하지 않느냐? 아멘. 그런데 실제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그걸 뭐예요? 우리에게 뭘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하나님 정말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에게 용서 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는데 내 형제와 자매 가시 이거 하나 용서해 주는 거 별것도 아닌데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 이게 안 되네요. 이게 무슨 신자예요. 이게 무슨 목사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란 얘기예요. 그럼 뭐해? 뭘 하게 된다? 그래 회개를 해요. 회개가 중요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안 하면 천국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왔던 천국도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가 확 다시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악한 영들이 7귀신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은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해요. 근데 회개 안 돼요.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충만한 여러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 사도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죄 씻음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지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만 가지 은혜를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그 사랑 없는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 생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결혼하며 살게 날마다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된다?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예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맨날 싸움으로 끝나는 그런 부부 생활이 아니라 싸우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네요. 부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용서받은 그 사랑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만 가지 은혜를 받은 내가 이렇게 싸우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야, 주여,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때 죄 씻음과 성령의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결혼은 반드시 대부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부르심을 따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정죄하시면 안 돼요. 부르심을 따라서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결혼 안 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성도는 다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질 볶고 싸우라는 거예요. 지질 볶고 싸우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 애통하며 회개하여 그래서 죄 씻음과 성령 받아서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알곡 신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용서의 행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난 용서 못해요. 조그만 일로 삐지고요. 조그만 걸로 다투고요. 자존심 상해하고요. 그럽니다. 나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랑 없는 주인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 없지만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지요.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 죄인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죄인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된 마음들을 다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셔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되어지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그냥 외식으로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고 성령 받고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하는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 영원히 복을 받는 천국의 큰 자 되는 성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고 또 천국의 큰 자 알고 신자 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려고 불러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자체가 이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주님밖에 없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너 죄 씻음 받기를 원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주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청결한 마음 주시고
또 깨끗해진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사 주여 사랑하는 능력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고 따뜻한 아버지 하는 눈길로 그들을 바라봐주며 이해해주고 축복해주며 섬겨주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제자의 길 걸어가는 저희를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잘 살다가 영원히 천국의 큰 자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행동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중심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껏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성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처럼 기쁘게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 육간에 좋은 것을 축복해 주시고 농사, 사업, 직장, 일도 학업 위에 범사 위에 복 내려주시며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을 잘 선용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천국의 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행복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 손손 위에 특별히 몸 약하신 성도 위에 특별한 치료의 은사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